남의 심판에 성경에 기록된 심판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날의 심판 또는 주의 날의 심판이란데 두 개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날의 심판이 맞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날의 심판을 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도 좋아지길 축복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주의 날은 시작.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주를 불로 소멸하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부활체와 심판의 부활체로 세워서 불못과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누는 것은 천년 천국의 과정이 마친 이후에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년 천국이 이제 지나갔어요. 어제는 주님의 재림이었죠. 공중 강림과 재림이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후 3년 반이 지나고 그다음에 천년이 지나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의 심판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역사가 다 끝나는 거죠. 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년 천국에 있을 때에 조금만 잘 안 보이죠? 너무 작게 좀 크게 그려. 이제 재림 이후에 세상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여기 이 외성을 진이라고 돼. 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네 개의 동산을 뭐 진으로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합쳐서 천년 천국이에요. 여기는 천년 천국 밖이에요. 이 사이즈를 제가 알려드렸죠. 이것은 아마 미국보다 좀 큰 미국보다 큰 나라가 이스라엘 쪽에 감람산을 밀어버리면서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 만들죠. 여기에 위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천년천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동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 이게 뭐 영원천국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천년 동안만 있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밖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지구촌에.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일부 남겨놓습니다. 이들이 토굴과 동굴과 암열과 이런 곳에 그들이 모든 정말 악화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뜨거운 기운을 피해서 들어가서 이때는 마귀가 다 잡혀 들어가고 귀신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이제 악한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무적행에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바깥에도 전혀 서로 싸우고 쟁투하고 이렇게 별로 안 해요. 잘 살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하 세계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인구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외성에는 아직은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들이 살잖아요. 이해되세요?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잖아요. 성 안에는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 이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입어버린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외성에 있는 분들은 이 성을 날마다 출입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나무의 잎을 먹고 생수를 마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1000년 동안을 마치 영생할 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처럼 그런 준하는 그런 한마디로 질병이 생기면 그 잎을 먹으면 다 치료가 되고 그 생수를 마시고 그 나무 열매를 12계절 내내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들을 먹고 사는 그런 놀라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여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공존하잖아요. 사람. 아직은 육의 몸을 입은 아들들. 완전한 아들들. 부활의 몸을 입은 아들들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을 입게 하는 생명의 부활체와 이제 사람들이 다 지옥 가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받고 형벌받을 심판의 부활체로 두 개로 쫙 나누는 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와 코스모스와 그다음에 지구촌 위에 지금 이게 서 있잖아 이것도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천년종만 한마디로 여기에 있던 수많은 이제 아들들만 붕 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다고요.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여기 사람이었던 존재들은 이제 다 여러분 음부 지금 지옥에 갇혀 있죠? 그들 플러스 이때 심판을 받고 다 죽는 사람들 플러스에서 심판의 부활체로 나와서 두 개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부활체들은 영원히 지옥이 아니에요. 영원히 불로 이루어진 불의 나라, 불못이라고 번역되면 원래는 불호수예요. 호수. 그 불바다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깊이가 끝이 없는 그 불로 된 한마디로 호수 같은 불의 호수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제 생명의 부활을 입은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영생하고 여러분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똑같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의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완전히 모든 물질이라는 이 원소가 모든 체질이 완전히 다 불에 타서 다 녹아지는 것처럼 어떤 건 녹아지고 어떤 건 타서 소멸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지구촌 전체를 완전히 이 코스모스 전체를 불에 넣어서 태우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의 심판입니다.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같습니다. 천년 왕국을 마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자, 요한 5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산 자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러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산자는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 또는 지금 이 말씀하는 시점,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시점에서 살아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죽은 분들까지도 다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신다. 왜 이분에게 심판을 받겠을까요? 왜 성자의 부분으로, 아들의 부분으로 심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사망이야. 그래서 다시 말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눈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거지. 삼촌이 와서 되겠어요? 조카들이 와서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가 사람으로 끝낼 존재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이 싸움이거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 되라고 보낸 거지, 훌륭한 사람 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신자가 되라고 보낸 거 아니야. 구속사를 믿으라고 된 게 아니라, 죄선만 받는 사람 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도 아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례표와 이 부활 생명의 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리는 방법도 안 되고 증표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한다고요. 한 영이 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친다. 알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 온 우주가 다 정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생각해 보라고. 이 지구촌, 아니 이 군산 땅덩어리만 어디다 태운다고 생각해 봐. 군산 땅덩어리. 저 여러분 공단에 가봐요. 얼마나 넓어요. 새만금 가봐. 얼마나 넓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과 그 물과 땅이 전부 다 어느 거대한 불덩어리 속에 탄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재밌는 중에 하나 불국이 재밌잖아요. 군산만 태워도 엄청날 텐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지구촌과 온 우주를 전부 다 갖다 놓고 전부 다 태우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야? 사람들이 살 곳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죽여 없애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없이 다 죽이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원시, 한마디로 우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그 원시 우주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면서부터 질서를 놨다고 하게. 공허함을 깨고 질서를 주었습니다. 흑암을 깨고 빛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만든 게 이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원시 우주, 그다음에 이 질서를 준 이 모든 창조 우주, 그리고 이 지구촌의 이 찬란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이 놀라운 그 양육에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채워졌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서 태우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불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냐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호수에. 우주도 태워버리는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심판의 부활체를 입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이제 완전 마지막 한마디로 이제 형벌을 내리는 그런 날인 거지, 하나님의 날이. 그리고 아들들만.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었던 아들들만, 그리고 낙원 천국에, 이 하늘 천국에 있었던 아들들의 수만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일으켜서 쫙 나눠가지고, 여기는 지옥 불못, 왕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 이제 이것이 영원히 가버린 거예요. 이게 영원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늘과 땅, 이 말씀으로 불사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태운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으로 왔지만 누가 심판한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보다 또 심판의 말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고 나면 전부 다 태워버린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은 바로 지금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겁니다. 근데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에는 잠시만 읽어봐요. 이날에는 마지막 인류가 되는 천국 왕국 밖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 공격하게 될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 소멸하여 인류 심판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불못에 들어가 태워져 소멸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천년 천국이잖아요. 이 천년 천국 밖에 그냥 세상에 또 있다고, 엄청난 큰 세상이. 이 세상에 아까 뭐요?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숫자도 괜히 천년 동안 늘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으니까. 늘으니까 이제 이때 천년 천이 끝나면 하나님이 무저갱을 열어서 마귀를 다시 내놓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을, 타락한 전사들을.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곰새 가가지고 자기들의 장기 자랑을 여기에, 특기를 여기에 살려서 이들을 또 미혹해요. 미혹해서 뭐예요? 야, 그 천년천국 좋은 저 천국 있잖아, 예루살렘 성, 저거 니들이 뺏어 버려. 야, 니들 맨날 땅 속에서 동굴 속에 그렇게 살다가 맨날 그렇게 사는데 억울하지도 않냐? 이제 쳐들어가서 뺏고 우리 여기서 잘 살자. 이렇게 획책을 해서 드디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군대화돼 가지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7절 읽어봐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이 지나니까 사단이 그 무적행 감옥에서 해방되죠? 출소해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놓아주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자, 나왔어요. 지금 뭐 하는가 보십시오. 10절 시작. 나와서 땅에 8절이야?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들이 천년 동안 엄청난 번식을 해가지고 번성을 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번성은 바다의 모래라고 그래. 약속을 받은 아들들의 수는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봐. 하늘의 별이 많아, 바다의 모래가 더 많아. 그렇지, 바다의 모래가 항상 많은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줌, 그냥 여러분 바다의 모래 한 줌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밤에 보는 하늘 쫙 깔린 별만큼보다 더 많을 거야. 그렇게 많은 수로 천년 동안 얘들이 다 산다고요. 그들이 마귀의 획책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자, 두르매 성도들이 뭐라고요? 진이 여기에요. 외성. 진과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 이 성을 그대로 공격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게 전부 다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다음 들고요. 자,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어디에서 불이 내려와요? 예, 하나님께서 내리는 불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유황불 심판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황과 불을 내려서 태워 다 죽였듯이 여기에 이 살아있던 모래알처럼 많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를 위에서 내려온 불로 다 한마디로 불로 다 태워 죽여 마지막 죽이는 일로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엔딩합니다. 끝납니다. 마귀도 다시 잡혀서 이제 무적행이 아니고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마귀와 사단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은 영원토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마귀와 그 세력들이 다시 이 유황 못이라고 그러죠. 유황 호수인데 자꾸 못이라고 그래요, 해석을. 유황불로 타는 그 엄청나게 깊이가 시면이 끝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어마어마한 불바다 속으로 다 들어간다요. 근데 거기에 먼저 계신 형님들이 계셔.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세력이 주님 재림에서 얘들을 다 심판하잖아요. 거짓 짐승은 뭐예요? 세계 연합 정부를 말합니다. 세계 모든 예수님의 권세를 찬탈하고 자기들의 통합 종교도 만들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여러분 세계 정부의 여러분 수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에 먼저가 있어요? 음부에 있다가 하나님 얘들은 특별 게스트로 바로 그냥 이제 영원한 지옥불이 형성되면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보다 먼저 들어가 계셔 얘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여러분 잘못된 걸 가르치면요, 목사들이 이거 잘못된 걸 가르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와 동급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엄청나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 66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기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지금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여기 보내면 안 됩니다. 자, 1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천년천국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천국을 영원천국처럼 생각하고 우린 죽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 전부 가짜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예, 천년천국 그 아름다운 성과 그 외성, 외진, 진영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은 누가 받아요? 책들의 행위가 기록된 애들이에요. 생명록은 뭐예요? 한 권이에요. 단수예요. 책에 그냥. 이 행위록의 책들과 생명책이 있더라 이거야.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는 분들은 누구야? 바로 아들들이지. 오른편으로 싹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주기로.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로 끝내 자기의 신분이 끝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이 공격자들, 이 전쟁을 참여한 이 사람들을 마지막 불로 태워 죽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이제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의 부활을 받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었고 세 세트로 영원 몽투로 이 불에 타는 이 고통의 형벌장으로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끌려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쓰레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혼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혼들이 죽고 나면은 귀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귀신의 혼이라고 귀신의 영. 이제 혼이 영이 된다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혼으로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그걸 영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더 좋고 혼이 나 그런 게 아니야. 영은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 참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심판받은 자들의 영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공유하는 영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 천사들의 영밖에 없거든요. 천사들의 영은 피조의 영이야. 피조물의 영. 아들의 영은 창조자의 영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란 말이야. 천사들의 영은 피조물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다수 복수를 만들어 온 영들이야. 근데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천사들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이 되고 있다고. 종의 영.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 뭐냐? 종의 영이야. 마귀와 같은 종의 영이야. 마귀의 영으로 산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귀신이 되고 나면 죽고 나면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혼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원전에 보여요. 원전에. 그래서 우리가 영이 더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은 뭐만 있어야 돼? 아들의 영만 있어야 돼. 아들의 영만. 여러분들이 자꾸 선호하고 차지할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탑재할 것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지 일반 잡동사니 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영은 다 지옥에 들어가야 돼. 천사들의 영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역자들의 영, 천사들의 영은 전부 지옥 그 영원한 불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천사들만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것까지 들어가서 이제 아들들의 한마디로 시종을 드는 섬기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리를 끝내는 날이 뭐다?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 이유는 이제 심판이 없어요. 13절 안 읽었죠? 14절 읽어야 돼? 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속.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이게 이 심판에 대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에 대해서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사람이야, 사람. 사람인데 죽은 자들이나 지금 마지막까지 불에 태워 다 죽었잖아요. 산자가 아무도 없어 지금. 이게 누구만이 이제 하나님 그 하늘의 나라 낙원 옛날에 아브라함 품 낙원이라겠죠. 자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리고 지금 천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끝내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마지막 읽어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분만 기록되는 거야. 사람의 생명은 여기 기록이 안 돼. 행위록에 그들의 행위만 기록하고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망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망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든 악인으로 살든 선하게 살든 상관없어. 사람으로 삶을 끝내면 전부 다 이 심판을 받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이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십자가에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나누냐고 하냐고.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으로 나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이 지옥 한마디로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이 쫙 나뉘는 거야. 사람은 100% 지옥 불못.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좀 알아들으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 이 땅에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내려보내줬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의 나라에 살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들의 나라에 조카들이 어떻게 사냐고요. 이런 손님들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잖아요. 고전 15장 23절 읽어봐요. 23절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의 생명을 받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난 아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됐던 그 사람들이 뭐야? 둘째 부활체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을 받는 24절. 자 이렇게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누구만이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그리스도한테 부활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됐던 분, 이분들만 십자가에 백날 있어야 소용없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생활을 해야 한단 말. 단 하루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속한 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한 자만이 보다 둘째 부활을 우리가 다 맞이한다. 둘째 부활을 맞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지옥 안 가고 불덩어리 속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서 영생한다. 그럼 첫째 부활자는 누구예요?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 했잖아요. 일부가 14만 4천 명이. 그들은 이미 그 몸으로 살고 있었고요. 자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래서 이게 심판을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주의 날로 이제 완전히 사람이란 존재를 완전히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히 불태우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 사람이란 존재는 한마디로 다 영으로 만들어서 전부 그 영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형벌의 장으로 다 보내고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낙원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천국 이것이 통합돼서 하늘 천국이 됐잖아요. 하늘 나라에 있던 모든 영혼들 그리고 이 낙원 천국에 있었던 천년 천국에 있었던 이 외성과
외성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뭐예요? 이들은 불러 태워 죽진 않지만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잖아. 이날에 뭐예요? 다 부활의 몸으로 병기되는 거지. 첫째 부활자들이 여러분 부활에 올라갈 때 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병기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외성에 있는 분들도 완전히 다 진영의 사람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병쾌되어서 이제 정말 아버지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날로 이제 두 개로 모여 두 개의 나라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천년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완전히 아버지께 다 드리면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주의 심판과 재림주의 심판과 하나님의 날의 심판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끝내고 이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이 있는 그런 두 개의 섹터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몸을 가진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형벌의 영생이냐, 생명과 사랑과 복의 영생이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주의 심판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몸의 구주이신 그 주님이 구원할 수 있는 그 몸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벗어나는 순간 주님은 계속 몸 바뀐 사람들을 그 몸 안으로 데리고 지금 구원하는 시대지만 주님이 재림 딱 하면 더 이상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심판만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창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다 여러분들 알려드리잖아요. 내가 이걸 창작했다면 나는 정말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창작해서 한마디로 하나의 어떤 교리 뭐라고 해야 돼 이것을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단은 이단이라고 않잖아요. 하나의 교단을 만든다면 나는 거의 천재예요. 퍼펙트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기회를 다 체계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무슨 날이다?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은혜와 구원의 날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정말 일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심판에 대해서 이제 끝났죠? 이제 베드로서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아마 내일하고 모레 정도 하면 마칠 텐데 심판은 끝났어요. 내일하고 모레는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이제 베드로서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 여러분 나도 막 소름 돋아. 이 말씀을 완전히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체계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런 설계도예요. 근데 이 설계도가 정말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 선명한 거야. 너무 선명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걸 설계 변경을 안 하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고 그대로 지금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설계도에 모든 설계도는 그 입주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을 만들 때, 사옥을 만들 때, 어떤 공장을 만들 때 그 사용자들, 그 안에 들어가 살거나 사용하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을 악과 죄와 거짓과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할 거예요. 악하고 게으름에 타협하지 않게 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오늘도 아버지께 더 좋은 아들이 되시고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하는 그런 좋은 아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